9월 30일 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13장입니다. 그리고 14장 1절까지 다루면서 아비야 왕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시면 아비야는 유다를 3년을 다스립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죠. 그리고 바로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싸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짧은 치세 기간 중에 40만 군사를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여 80만의 북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수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 싸움은 상대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에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에게 연설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연설의 내용을 들어보시면 첫 번째로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온 이스라엘의 왕의 정토성은 다윗과 그의 아들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실 것임을 이야기했으므로 여로보암의 왕의 등극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거역한 반역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두 번째로 9절부터 11절까지 종교적인 면에서도 분명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 섬김을 돕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내쫓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을 뽑아서 하나님도 아닌 헛된 신들의 제사장이 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12절에 하나님은 남유다인 우리와 함께 계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북이스라엘 너희들이 싸움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유다인 우리와 싸운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여호와와 맞서서 싸우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진술은 단순히 아비야의 진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의 이야기를 계속해 보면 13절에 여로보암은 군사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몇몇 부대를 아비야의 군대 뒤로 몰래 보냈던 것이죠. 여로보암이 아비야의 군대 앞에 있는 동안 여로보암이 몰래 보낸 복병들은 아비야 군대 뒤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앞과 뒤에서 공격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게 됩니다. 15절에 유다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쳐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군은 도망쳤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17절에는요, 북이스라엘 병사들 80만 가운데 50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8절에는 남유다의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9절에 아비야의 군대는 여로보암의 군대를 뒤쫓아서 북이스라엘로 남유다의 영토를 확장시켰다는 사실도 진술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요, 이로 인해 여로보암은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여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사망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21절에 보시면 아비야는 강성해졌고 14명의 여자와 결혼해서 22명의 아들과 16명의 딸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4장 1절에서는 아비야가 죽고 다윗성에 묻혔고 아들 아사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비야 왕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북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나 남유다 왕은 조금 다양하게 나옵니다. 소수의 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수의 왕이 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몇몇 왕은 처음에는 좋았지만 마지막이 좋지 않은 평으로 끝이 나는 경우의 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요, 아비야는 어떤 그룹에 속하는 왕일까요?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어느 정도 선한 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가 그리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비야왕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시면 거기에서 아비야의 이름은 아비암으로 나오고 아비얌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5장 3절에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기록하면서 아비암이 아버지 르호보암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열왕기상 15장의 아비야 왕의 부분은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왜 역대하 13장의 아비야 왕은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을까요? 누구의 해석이 맞을까요? 열왕기의 저자의 해석이 맞을까요? 아니면 역대기 저자의 해석이 맞을까요? 그러나 저는 이 둘의 해석이 충돌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단 하나의 해석만이 남고 있거든요. 그것은 왕의 전통성에 있어서 다윗 언약만이 그 정통성을 지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다윗의 후손으로만 왕의 정통성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비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열왕기상 15장에서도 4절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라는 부분에서 그의 하나님에서 그는 아비야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는 이유는 다윗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시고 여전히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으로 그 약속이 깨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열왕기상 15장의 3절은 아비야 왕은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을 가면서 다윗과 같지 않은 악한 길로 가고 있지만 4절은 그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한 약속을 깨지 아니할 것임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신실하심이신 것이죠. 다시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향해서 연설하는 장면에서 가장 먼저 내세우고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은 다윗 언약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다윗 언약의 정통성에 부합하고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따라서 정확하게 아비야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윗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에 열왕기상 15장과 충돌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열왕기상 15장의 아비야가 분명 부정적으로 그려졌다면 역대기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남유다의 몇몇 왕이 그랬듯이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마지막에는 좋지 않았던 왕이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의 싸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비야가 대단한 왕이었다든지 지혜가 있었다든지 신앙이 좋은 왕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늘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자신과 약속한 대상자와 함께 하시고 있기에 그 여호와의 언약에 의지해서 산다면 어떤 인생의 공식적인 전략보다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여로보암은 아비야보다 훨씬 좋은 전략을 가지고 질 수가 없는 싸움을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전략적으로도 여로보암의 승리이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의지한 아비야는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변수가 있을 텐데요. 그때마다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유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대상자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 약속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의 대상자라는 명예를 지켜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